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놀러 가기 좋은 날씨죠? 오늘 놀러 가기보다 더 이제 오늘 부처님 법에 대해서 배우기에 더 좋은 날씨죠? 요번 시간에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자해 명상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책 좀 갖다 주실래요? 네. 독성집, 네. 자해 명상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도 계시죠? 좀 잘 들어보시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고. 이제, 저번 시간에는 호흡 명상, 그 저번하고 두 번에 걸쳐, 2주에 걸쳐서 이제 호흡 명상에 대해서 배웠고, 요번 주에는 이제 자해 명상에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자해가, 이제 자자가 하면은, 자비로울 할 때 자자고, 애하면 사랑하다 할 때 애자죠. 자비롭고 사랑하는 어떤 마음을 이제 자애라고 그러죠. 이제 이거를 이제 원래 부처님 당시에 쓰이던 팔리어로는 맺다라고 그래요. 맺다. 이걸 번역한 게 자애죠. 이게 이제 자애는 뭐냐? 자애는 그 단어 그대로 뭔가 그게 누군가를 향한 어떤 자비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어느 대상이 됐든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자애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다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게. 자해가 호흡 명상 같으면은 좀, 이제, 일반적으로 좀 알기가 힘들잖아요. 호흡에 대해서 지켜보고, 이런 방법이, 이게 명상으로 그럴듯 하잖아요. 잘 몰라도. 이게 뭔가 좀 하면은,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좀 독특한 것 같은데, 자해는 들어보면은, 많이 듣던 얘기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 특별히 내 삶에 변화를 주는데 어떤 명상으로서의 효과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가 쉽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사랑이랄까 이런 어떤 감정하고 자해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이게 부처님께서 얘기하시기에 이제 네 가지 거룩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무량심이라고. 첫 번째가 자애고, 두 번째가 연민하는 마음이고, 세 번째가 남의 어떤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고, 네 번째가 어떤 이제 모든 대상에 대해서 어떤 평등한 마음을 가지는 거, 평정심을 가지는 마음, 이 네 가지 거룩한 마음이라 그래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자애라 그래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 네 가지 거룩한 마음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제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말로 사범주라 그래서 네 가지 어떤 범자하면 범천할 때 범자거든요. 어떤 청정한 아주 숭고한 어떤 범천과 같은 어떤 거주처다. 이래서 사범주라 그래요. 자애도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하시기에 이 네 가지 마음을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이 자해를 계속 열심히 닦다가 보면은 진짜 범천과 같은 어떤 마음 상태가 되고, 실제로 이 사람이 죽고 나서도 범천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그래요. 이 범천이라고 뭐냐 하면은 일종의 뭐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어떤 세계를 지배를 하는 어떤 하나님과 같은 존재. 굉장히 어떤 높은 차원의 존재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그런 범천도 물론 이제 아주 오랜지만 수명도 있고 그 어떤 한계도 있지만은 실제 거의 아주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차원 높은 그런 존재죠. 그런 범천과 같은 존재로 태어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이제 그 마음 상태 자체가 범천과 같이 아주 이제 고귀한 마음 상태가 된다고 해서 그 사범주, 네 가지 어떤 범천과 같은 어떤 거주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세요.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자해죠. 자해가 뭔지는 일단 제가 경전을 하나 독송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 자해가 어떤 건지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에 있는 그 자해경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고 그 내용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선한 법을 잘 실천하여 적정의 경지를 얻고자 하는 이는 유능하고 정직하고 고결하며 온화하고 부드럽고 겸손해야 합니다. 만족할 줄 알고 공양하기 쉽고 분주하지 않고 생활이 간소하며 감과는 고요하고 지혜로우며 교만하거나 탐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자들이 비난할 만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며 모든 중생들이 안락하고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그 어떤 것이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길거나 크거나 중간이거나 짧거나 작거나 거대하거나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가깝거나 멀거나 이미 있거나 앞으로 태어날 이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디에서건 누구에게든 다른 이를 속이거나 업신여기거나 미움과 분노로 서로에게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하나니, 마치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을 다해 보호하듯이 모든 중생들에게 한량없는 자의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온 세상에 대해 위로, 아래로, 그리고 사방으로 걸림없이 원한과 증오를 뛰어넘어 무량한 자의를 가득 채워나가야 합니다. 서있거나 걷거나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깨어있는 한 자애의 마음을 굳게 새기는 것, 이것이 진정 거룩한 삶이라. 잘못된 견해에 빠지지 않고 계행과 바른 견해를 갖추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다시는 윤회의 못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있는 것처럼 자애라는 거는, 여기 뭐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결혼하신 분들 같으면 어머니가 진짜 하나뿐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특히나 본인에게 어린 애가 있다면은 그 애에 대해서, 애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잖아요, 어머니는. 애가 뭐 이렇게 했으면 내가 그 어린애를 사랑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 어머니는 그 모성애로 애가 잘났든 못났든 속을 썩이든 안 썩이든 어쨌든 그 애가 행복하길 바라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어머니가 진짜 본인의 하나뿐인 자식을 향한 마음과 같은 어떤 그런 감정을 자애라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럼 이 자애 명상을 왜 해야 되는가? 자해 명상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일단 이제 그 이런 자해 명상 자체가 를 통해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큰 어떤 이 자해 명상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서 굉장히 큰 선업을 짓는 거죠. 아주 좋은 어떤 선업을 지면서 뭐 경전에서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 자해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보시다. 굉장히 큰 베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의 마음을 잠시라도 일으키면은 사람들한테 물질적으로 베푸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공덕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좋은 어떤 선업을 짓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경전에서. 또 이제 그런 어떤 뭐 과거의 측면도 있고 또 한 측면은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아까 그 자해가 어떤 범천 아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의 마음 상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는 어떠냐면 굉장히 행복한 상태거든요. 실제로 마음속에서 이런 자해 명상을 통해서 자해가 항상 샘솟는 사람이면은 그 마음 상태가 굉장히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이런 어떤 누군가 행복을 바래주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떤 뭐 싫어하거나 또 미워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어떤 방법이 바로 자해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라 그래요. 실제로 이제 현재 살아가면서 그런 행복한 마음 상태, 아주 그냥 그 마음속에 샘솟는 행복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고, 사실 그 사람이 죽고 나서도 이제 그런 마음 상태 때문에 굉장히 어떤 행복한 어떤 세계로 태어난다는 거죠. 살면서 되게 이제 어떤 행복한 어떤 이제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한 가지 또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명상을 하잖아요. 특히나 호흡 명상을 중심으로 가르쳐 드렸는데 이런 명상을 하는 이 명상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 자해 명상이 어떠냐면은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요. 보면 이제 우리 생명체가 그렇잖아요. 뭐 식물이든 동물이든 처음에 애기가 탁 태어났을 때 피부 얼마나 부드러워요. 생명력이 넘치잖아요. 그리고 봄에 새순이 탁 돋았을 때 그 새파라면서 그 생명력이 넘치잖아요. 아주 부드럽죠. 유연하고 아주 생명력이 넘치죠.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막 죽어가는 어떤 이런 식물이 동물들은 다들 보면은 딱딱해지고 굳어지죠. 우리도 보면 이제 지금 이제 가을이니까 이제 단풍이 들고 낙엽도 지기 시작하잖아요. 봄에 그 새파랗게 생명력 있게 했던 막 솟아나던 그런 나뭇잎들도 지금은 말라서 이제 딱딱해지고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생명이 없어진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도 어릴 때는 얼마나 부드러운 피부와 생명력을 갖고 있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면은 그 피부도 탁탁해지고 손도 차워지고 이러면서 다 신체가 굳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명의 어떤 그런 온기도 사라져버리고. 자해 명상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요.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주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 보살님들 보면은 피부과에 많이 가신다고 하대요. 피부에 박피도 하고, 맞나요? 레이저로 막 쏘고 이런다는데, 피부 좀 좋아지나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주름살이 지면은, 보톡스.
여기는 다들 주름이 좀 있은 거 보니까 보톡스는 안 맞으시면 보톡스 같은 거 놨잖아요. 다들 어떤 그 피부의 어떤 나름의 어떤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다 이제 그런 시술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건 뭐 일시적이 되게 부작용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자해명상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제 정말 이제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회춘시키는 어떤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신체는 그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게 가능해요, 이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이제, 최고의, 이제, 마음의 시설 방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해명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돈도 안 들죠. 아주, 그리고 이제, 기가 막힌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이 자해명상 이 자체로 또 아주 깊은 산매에도 들 수가 있어요. 이 어떤 마음의 어떤 행복감을 일으키면서 그 행복감을 통해서 아주 깊은 마음의 어떤 집중 상태, 평화의 상태, 아주 행복한 몰입의 상태로 이끌어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자해 명상이랄까, 이 자해의 마음을 일으킨 거는 아주, 장점들만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 부정적인 측면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좋은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면 이제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해명상은 장점만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죠. 근데 일단 이제 자해명상을 일단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누구 행복을 바라주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머니 같으면 그 하나뿐인 자식의 행복을 바라듯이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애기 보고, 네가 이걸 해준다면 난 네가 행복하길 바래. 네가 나중에 커서, 전교 1등을 한다면 행복하길 바래. 또는 네가 나중에, 이제 장동건만큼 잘생기신다면 행복하길 바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어머니는 무조건적인 어떤 애의 행복을 바래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자해 대상은 모든 사람들, 사물도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본인의 어떤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또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이 됐든, 고양이가 됐든, 모든 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해야 될 대상은 뭐냐면은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해를 먼저 개발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고서는 다른 데다가 자해를 개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개발한다고 해도 그 기초가 탄탄하지가 않아요. 제일 먼저 자해를 개발해야 될 대상은 자신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절에 오셔가지고 명상을 배우실 정도가 되시는 분들은 다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자질을 아주 잘 갖추신 거룩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표정을 봐도 지금 거룩하시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남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뭐 진짜 쓸데없이 남들을 미워한다거나 또는 뭐 그런 진짜 안 좋은 악의적인 감정을 가진다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상식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잘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이제 남들에 대해서는 잘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그걸 자기 자신으로 향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애심을 못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 거예요. 이제 자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게, 혜한 스님, 나는 혜한 스님이 과거에 무슨 나쁜 짓을 했든, 무슨 일을 했든, 또는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미래에 어떤 나쁜 짓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나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무조건적으로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떤 나의 모든 잘못을 항상 용서할 것입니다. 항상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면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어떤 행복하기를 빌어주는 이런 마음을 일으킨 것 자체가 조금 낯간지러울 수도 있어요. 대부분에. 뭐, 이런 낯간지러운 짓을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은 대부분 요즘 현대 사람들이, 학교에서 그런 현대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훈련된 게 뭐냐면은, 어떤 결점을 찾는데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뭐 시험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뭐 사지선다 오지선다면은 뭐 네 가지 중 답이 아닌 것은,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은, 이런 걸 전부 이제 찝어내는 연습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 같은 데서도 뭔가 이제 다른 애들아 해서 튀면은 이러면 안 돼, 넌 잘해야지 이러면서 자꾸 지적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시대에서 살아가려면은 자신의 어떤 결점들을 계속 지적을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학교 다닐 때부터 또는 직장에 다니면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훈련이 굉장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꾸 결점을 찾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데 조금 마음에 걸린다, 약간 상처를 줄 말을 했다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너 왜 이럴까? 또는 뭐 학생 같으면은 시험을 본다면 내가 오늘 국사 시험을 봤는데, 역사? 국사인가요, 역사인가요? 국사네요. 국사 시험을 봤는데, 나 68점밖에 못 맞았어. 70점이 커트라인인데, 나 왜 이래 못났을까? 나 왜 이래 노력을 못할까? 나 왜 이래 책임감이 부족할까?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자책을 하는 경우도 많죠. 또는 집안의 어떤 어머니로서 역할을 한다면은, 보니까 TV에 아침마당에서 나오는 그런 주부들은 참 살림도 잘하고 애들한테도 잘하고 또 자기 일도 잘하는데 나는 요리도 잘 못하고 요리 잘 못하고 애들한테도 성도 잘 내고 그렇다고 내가 일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뭐 하는 일도 없이 바쁘기만 하고 나 왜 이래 부족한가, 이게 나 잘못된갑다 이런 생각을 하죠. 또는 직장에 다니시는 어떤 처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남들은 부인 친구 남편들은 돈도 잘 벌고 돈도 잘 벌고 가정도 잘 챙기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잘 지내는데 나는 돈도 잘 못 벌고 성만 내고 술만 마시고 나 정말 부족하구나, 나 이래 못났지, 또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도 많죠. 또는 그림을 그리는 분들 같으면은 또 어떤 위대한 예술가들 있잖아요. 그 예술가들 보면 정말 재능이 뛰어나고 대단한 집중력을 갖고 있는, 나는 왜 이럴까, 나 이제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이게 이런 어떤 이제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하고,
아이고, 계속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결점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단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그마한 일이라도. 그 일종의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마음속에 이제 법정을 만드는 거죠. 법정을 만들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면은 내가 친구한테 좀 안 좋은 얘기를 했어. 이러면은 법정에다가 스스로 만든 법정에 스스로 세우는 거죠. 세우고서 이제 스스로 재판장이 돼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친구한테 잘못 안 좋은 얘기를 했으니까 징역 3개월. 이러면서 3개월간 이제 스스로 고통을 받는 거야, 자책감으로. 또는 애한테 뭔가 내가 진짜 상처받는 말을 했다. 걔한테 내가 너무 미안한 게 있다. 못해준 게 있다. 이런 건 좀 형량이 세죠, 이게. 보통은 뭐 징역 3년 이상 보통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걸 경중에 따라 스스로 자기 마음의 재판관이 이제 판단하게 이제 징역 5년, 징역 7년 이렇게 때리면서 한 5년간, 7년간 마음속에 어떤 그런 그 죄책감을 품고 있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 굉장히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커서 부모한테 불효를 했다? 안 그러면 진짜 내가 누구에게 진짜 내가 뭔가 좀 이제 피해를 줬다. 이런 굉장히 마음속에 이제 그 사람마다 이게 뭔가 이제 크게 다가오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재판장에서 이제 재판이 벌어지면 스스로가 이제 종신형을 때리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어떤 마음의 어떤 죄책감이랄까? 그 응어리 이런 거를 놓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실제로 많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단죄하고 이 징역을 부여를 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비판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요. 남들은 잘 용서를 해도 스스로는 잘 용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보면 이제 좀 이게 인생을 좀 편안하게 뭔가 좀 포기하고 사는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모르겠다 하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요즘같이 되게 막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뭔가 좀 완벽하게 완벽하게 살아보려는 뭔가 이런 분들 보면은 더 자신에 대해서 이게 비판적인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이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용서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게 계속 쌓이는 거죠. 사실 우리 마음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해요. 우리 마음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5살 되는 어떤 진짜 아주 여린 꼬마와 같은 어떤 그 정도로 약한 어떤 부드러운 어떤 그런 어떤 그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6살 되는 꼬마 보고 이제 대학교에서 배운 미적분을 풀라고 해놓고 미적분을 못 풀잖아요. 너는 머리가 나빠 그것도 못 풀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사실 비슷해요. 근데 그렇게 사실 이제 그런 5살짜리 꼬마가 하지 못한 일은 많잖아요.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실제로 할 수 없는 일들도 있고. 근데 그런 애를 보고 계속 뭘 못한다고 자꾸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애를 대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게 시간이 지나서 그 애한테 그런 어떤 안 좋은 어떤 이제 감정들이 쌓이면은 그 애는 그 마음속에 그게 요즘 그런 용어는 트라우마가 돼서 아주 큰 트라우마가 돼서 진짜 나이가 좀 더 들면서 청소년기에
뭐 비행청소년이 되는 경우도 많고, 또는 비행청소년이 되지 않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그 상처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자기 삶을 진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그렇게 이제 뭔가 자기 마음을 단죄하고 채찍질하고 자기 마음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게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왠지 좀 답답하고 행복하지가 않고 긴장감은 쌓이고, 심하면은 이게 어떤 경우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우울증까지는 오지 않더라도 삶 마음속에서 어떤 기쁨이 별로 솟아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죠, 이게.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마음에서 어떤 그 마음에 계속 상처를 주는, 그리고 이제 마음을 채찍질하는 어떤 이런 마음을 계속 개발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런 마음을 불교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면 악이라 그래요, 악이. 뭔가 싫어하는 마음인 거죠. 내가 좀 부족한 게 있다면 그게 싫은 거예요, 이게. 완벽해야 되는데. 내가 실수한 게 있다면 그게 싫은 거예요.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그 대부분의 이제 요즘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 많이 갖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단죄를 하고 또는 용서를 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징역형을 때리고, 이게 사실은 뭔가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 거죠. 우리 마음을 계속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계속 상처를 주면서. 근데 이제 이런 마음 상태를 바꾸는 게 자의 마음이요.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잘못을 했든, 어떤 잘못을 미리 하든, 또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든, 언제든지 나는 이제 내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내 자신이 언제나 아무 조건 없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을 했든, 무슨 잘못을 했든, 얼마나 못났든, 미래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잘못을 하든, 현재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든,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든지 간에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내 스스로를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언제나 행복하도록 바라주는 거죠. 항상 행복하기를. 이 자의 마음은 사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무런 어떤 이제 결점이 없는 어떤 감정의 상태예요. 항상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빌잖아요. 그러면은 이 우주에서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큰 행복을 가져오고 이득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런 자의 마음 자체가 주위 존재들한테 미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파장들이. 그러면서 주위 존재들한테도 그 마음이 전해져서 행복을 가져오고, 더 나아가서는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에게 이익을 주게 돼요. 그 자의 마음은. 사실 이게 정말 좋은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반대되는 마음,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자기 자신을 단죄를 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어떤 이런 악의 마음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일종의 독과 같은 거예요. 처음엔 잘 모르지만 그게 계속 이제 그 독을 복용하다 보면은 이게 독성이 점점 몸에 퍼지면서 그 사람 몸을 해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런 독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옛날에 그 불로장생을 하려고 저기 도가 쪽에서 보면은 그 뭐 환단 이런 걸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로장생약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이제 주로 썼던 게 뭐냐 하면은 항상 수은을 많이 썼대, 수은. 수은을 가지고, 수은이 독특하잖아요. 굉장히 이게 금속이죠. 금속인데 굉장히 비중도 무겁고 약간 그 뭐랄까 이제 그 액체처럼 어떤 그런 성질도 있고, 그리고 색깔도 보면 이제 금속 색깔이 나니까 굉장히 특이하게 보여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잘 배합을 하면은 진짜 불로장생하는 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배합을 했겠죠. 근데 그걸 수은이 얼마나 독성이 강해요. 진짜 그 어마어마한 중독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수은 중독이 돼서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대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이제 그런 뭐랄까 자꾸 자기 자신을 단죄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마음속으로 그리고 완벽하길 바라는 이런 마음은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스스로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신독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유교에서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 경계한다. 아주 이제 스스로를 아주 엄격하게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이게 또 뭐 사회에서는 그런 마음 자체를 조장을 많이 하죠. 사회에서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진짜 이 수은이 들어가는 독극물을 진짜 이게 불로장생하는 약인 줄 알고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약간 수은 정도였던 거 조금은 알아요. 약간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릴 때 TV에서 영화를 봤어요. 무협 영화였는데 무협 영화에서 어떤 인물이 등장했냐면은 금속을 자기가 막 먹어요. 이게. 금속을 막 먹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금속을 많이 먹어서 몸이 이제 완전 쇠붙이처럼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저렇게 하면 정말 몸이 저렇게 단단해질까? 진짜 저 무술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칼을 가지고 쇳덩어리 이런 게 있더라고요. 조금씩 이제 이렇게 가루로 이게 막 갈아냈어요. 갈아내가지고 조금 먹어봤어요. 속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막 타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게 참 금속을 먹는 게 정말 이제 이게 안 좋구나. 이 독성이 있구나. 이런 걸 제가 몸소 체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몸으로 체험한 것처럼 그런 수은과 같은 어떤 중금속을 먹으면 몸을 해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어떤 이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너무 엄격하게 대하고 완벽하길 바라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결점을 바라는 마음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자꾸 개발하면은 자기 마음을 계속 해치게 돼요. 중금속으로 자기 몸을 해치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계속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쌓이면 정말 이제 큰 마음의 병이 돼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결점을 찾는 마음, 단죄하는 마음은 악의 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악의 감정은 아주 부정적인 원인이에요. 부정적인 업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불교라는 게 되게 인가론이거든요. 부정적인 원인을 지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돼 있어요. 악이라는 그런 어떤 자꾸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단죄하고 채찍질하는 이런 마음을 계속 심으면은 결국은 안 좋은 결과, 그러니까 마음의 불안 또는 우울함, 신체적인 문제도 오게 되고 결국은 그리고 아주 쌓이면 아주 안 좋은 과보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개발할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이익이 있어야지 이걸 개발하는데 이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그런 이익이 없는 정말 그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나 자신의 마음을 해치고 나 자신이 그렇게 이제 약간 마음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게 주위 사람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한테도 안 좋고 그리고 이 우주에 더 나아가서 모든 존재들한테 해가 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음을 개발할 필요가 없죠. 실제로 이런 실험 사례가 있어요. 제가 아는 스님이 이 아기의 감정이 얼마나 이제 안 좋은가를 이게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들어보세요. 애매할 수 있는데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가. 제가 아는 스님이 이제 보통 산에서 이제 스님들 지내니까 산에서 보통 점심을 먹고 이제 저 산으로 이제 산책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름철이나 그때가 되면은 산에 가면은 조금 날파리들이 많거든요. 근데 걔들이 보면 눈에서 약간 눈물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으로 들어가요, 이게. 너무 귀찮은 거죠, 이게. 그래서 도저히 이게 안경도 써보고 뭐 모자도 깊이 써봐도 안 되고 계속 들었는데 워낙 이게 미세하니까 그래서 이 스님이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냈어요. 그래. 보통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친구들끼리 싸우고 나서 진짜 마음속에 안 좋은 마음을 다 먹고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찬바람이 싹 돌잖아요. 그죠? 원수가 뒤에서 딱 나타나면 자기도 모르게 뒷골이 서늘한 게 있잖아요. 그게 생각난 거야. 애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제 엄청 이제 악의 마음, 이 날파리를 다 죽어라, 뭐 이런 마음처럼. 죽어라. 이 종은 박멸되거라, 뭐 이런 마음을 막 먹으면서 엄청 악의 진짜 악독한 마음을 먹고서 그 산책을 했대요. 그러니까 날파리도 접근하네요. 아, 정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미물조차도 이런 말고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는 그런 이 싫어하는 감정을 지니는 이런 마음을 싫어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반대의 마음을 가지면 완전히 또 달라지죠. 제가 딴 분들한테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한때 제가 커피를 아주 좋아한 적이 있어요. 드립 커피. 예. 좀 수준 있게. 저도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제가 이제 산중에서 좀 오랫동안 산 적이 있어요. 혼자 산중에서 이제 나무하고 불 떼고 혼자 밥에 먹으면서 이제 깊은 산중에 사람이 아무도 안 오는 이런 산중에서 제가 수행하면 좀 오래 지낸 적이 있어요. 거기서 아이가 제가 아는 스님이 이제 커피 도구하고 이런 걸 선물해 주셔가지고 한 잔씩 이제 좀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지내고 거의 한 달 지나도 사람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유일한 낙이 뭐냐면 아침에 공양을 하고 커피를 한 잔씩 다 하는 게 그게 되게 하루 일과 중에 낙이었어요. 뭐 얘기도 할 일도 없으니까. 그렇게 내가 한 1년 반 정도 지내다 보니까 되게 이제 이 커피를 좋아하게 됐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이제 그 토굴이라고 하는데 그 생활 마무리하고 제가 아주 큰 어떤 절로 가서 수행을 하게 됐어요. 봉암사라는 곳인데. 근데 거기에 그런 절에는 보면은 스님들이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다각지라고 해서. 차도 비치를 해놓고 또는 커피도 요즘은 스님들 마시기 때문에 커피도 비치를 해놓고 이제 그런 걸 비치를 해놔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커피를 좋아하니까 이제 뭐 한 잔씩 내려보는 거예요. 그 전에 혼자만 마시다가 이제 스님들하고 같이 마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이제
그 제가 혼자 살 때 그 커피를 좋아하던, 사랑하던, 커피에 대해서 자애를 가지던 그런 마음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이게 너무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커피도 뭐 아주 값볶고 뭐 이런 거야 맛있잖아요. 향도 있고. 근데 거기에는 뭐 냉동실에 뭐 한 달 반 이상 방치된 이런 커피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냉동실에서 한 달 반 이상 된 이런 커피들 있잖아요. 향이 다 빠져버린. 그런 커피들도 내가 뽑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다들 선생님들이 잘 모르고, 도대체 어디서 이거 커피가 들어왔어요? 누가 보셨어요? 이런 얘기를 물어볼 정도로 신기한 거죠, 이게.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보다 맛있으니까. 근데 제가 지나서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커피에 대해서, 그게 무생물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커피의 맛까지도 다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나서 제가 이제 커피 좀 질린다, 이래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고 나서는 커피가 맛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경험적으로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즘 사실 그런 얘기를 물리학에서도 양자물리학 이런 데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마음이 어떤 그 살아있는 생명체, 감정이 있는 생명체에도 그런 전해지지만은 그런 감정이 없는 무생물에게까지 전해져서 그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거든요. 물리학에서도 그런 연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체험적으로도 그런 체험을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항상 마음속으로 이게 자기 자신의 행복을 바라줘야죠. 처음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자꾸 자신을 단죄를 하고 완벽을 기하고 나는 부족해 이런 마음을 계속 일어나요. 끊임없이. 왜냐하면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고 잘못이 있기 때문에 좀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체적인 어떤 처벌 시스템에 작동을 해버려요, 이게. 내가 내가 엄마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죄책감을 가져야지 내가 뭔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것 같아.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전혀 자기 자신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도움이 안 되는, 그 주위 사람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리석음에서 오는 그런 어떤 이제, 습관적인 어떤 마음의 반응인 거예요. 부처님께서 사실 이제, 이런 어떤 습관적인 어떤 이제, 자체적으로, 좋지 않은 업인 악의를 쌓는 어떤 이런 어떤 마음 상태가 얼마나 해가 되었는지를 지적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 이거 말고 진짜 좋은 어떤 선의를 개발하는 어떤 자기 자신의 행복을 빌어주는 이런 어떤 자해가 얼마나 좋은지, 또 왜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을 하세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린 게 뭐냐면은 스스로가 납득이 돼야 돼요. 왜 내가 내 자신을 항상 용서하고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스스로가 납득이 돼야 돼요. 스스로가 설득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스스로가 설득이 안 되면은 얘기를 들어도 그래 좋지 하고 그냥 잊어버려요. 근데 한번 마음을 바꿔서 실천을 해보잖아요. 항상 내가 내 자신에 나는 못했어.
조금 이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 이런 마음 상태에 있다가 진짜 이 말을 듣고 참 실천을 해보자. 난 내 자신이 어떤 짓을, 어떤 잘못을 했든, 어떤 실수를 했든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할 거야. 누구누구야, 항상 행복하거라. 누구누구야, 난 널 용서한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개발해 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진짜 뭔가 맺혀있던 게 있다. 맺혀있던 게 순식간에 확 풀려버려요. 마음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그런 게 반복이 되면은 그냥 행복해요, 그냥.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하시기에 이 지상의 인간으로 살면서 천상의 행복을 얻으려면 사실 우리가 아주 많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똑똑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자의 마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요. 이 자의 마음을 마음속에 깊이 항상 개발해서 항상 자의 마음이 샘솟게 되면은 이 지상에서 천상의 행복을 누리는 지상에서 스스로 이 마음속에 천상을 만드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잠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